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환경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자신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 따먹을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그 나무를 있게 하셨나? 아예 나무를 만들어 놓지 마시지. 또는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 놓으시지. 왜 따먹을 줄 알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거기서 놓으셨느냐?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금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된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방식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야는 선지자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대표한,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대표한 율법, 선지자서, 율법과 선지자서는 바로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데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의 부모를 말합니다. 또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등장할 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다, 어머니가 요게벳이다, 그의 누나가 미리암이다, 그의 형이 아론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 이세의 8번째 아들이다.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가 어디 사람이다.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서 어느 지역인지 역사적으로 고증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혜성같이 나타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니까 엘리야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존재감이 없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래가지고 아합 왕한테 딱 써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폭군,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서슬 시퍼런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 와가지고 이런 폭탄적인 자기 생명을 걸고 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페니키아,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고 부강한 나라였던 페니키아의 왕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미모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엣발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의 제사장의 뜻입니다. 왕이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정도 이름을 갖게 됐다면 얼마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그 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숭배, 철저한 아버지의 우상숭배 속에서 성장했으니까 시집 올 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 이런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합을 우상성기게 만든 것이죠. 궁궐에다가 바알 신을 세우고 사마리아 성에 신전을 크게 세우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거기다가 모시고 전국 곳곳에 성전을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바알 신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닭치는도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왕궁의 살림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물과 떡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엘리야가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라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신들을, 여호와의 신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멸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다 멸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비를 내리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바알의 신, 아세라 신. 근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슬도 오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풍요의 하나님, 땅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죽기를 각오한 그런 하나님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심지어 죽음의 무릎을 무릅쓰고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명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시네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숨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합의 그 칼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숨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이거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했습니까? 우리나라가 K방역이 대단하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K방역 또 백신 나오고 뭐 치료제도 나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어느 집사님 와서 기도받고 가셨지만 받으셨지만 큰 어려운 병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 이건 의사, 간호사, 의학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리시네가로 피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 왕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미디안 강야로 피신하죠. 그리고 바로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린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서 자라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가게 하신 것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를 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서울에 또 이 강동구에 또 어느 집안에 우리가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히,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 것도 우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스에 가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첫째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숨기시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숨고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곳저곳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시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물이 잘 흐르고 있고 조용하고 아주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그리시나고 하는 시내는 보잘것없는 시내입니다. 와디예요. 비가 오면 물이 막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점점 말라져서 나중에는 물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그런 것입니다. 부족하죠. 광야 같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거하기도 하십니다.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준비 없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쓰실 때는 준비시키시죠. 엘리야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셔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 홀로 있는 훈련을 합니다. 홀로 있는 훈련. 그리시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시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뜻은 단절, 분리라는 뜻입니다. 단절된 것, 분리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갖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버림받는 거 굉장히 고통입니다. 버림받는, 거절당한 거 고통이에요. 거절당할까 봐 어떤 말을 못하는 끙끙 앓고 있는 말들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거절당하는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 그 어려움을 내가 갖고 있으리라, 이런 생각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거, 참 인간의 삶 속에 버림받는 거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친구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요. 학교 다니고 젊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몰려다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외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갖고 떠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왜? 떠나버리는 슬픔, 그 고통, 상실의 고통이 크니까 차라리 내가 안 키우고 말지. 누가 애완동물 준다 해도 싫어. 너무 예쁜데 가서 보고 만지고 하기는 좋은데 내가 키우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왜? 상실, 떠나보내는 아픔, 그것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꽃을 많이 키웁니다. 꽃이 좋더라고요. 때를 따라 꽃이 피우죠. 우리 집에 어떤 분들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꽃을 키우십니까? 꽃이 좋아요. 사람을 성가스럽게도 하지 않고 물을 주면 자라고. 근데 좀 불쌍한 게 물을 안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꼭꼭 줘야 돼. 어떤 것은 한 달에 2번, 어떤 것은 한 달에 1번, 어떤 것은 한 일주일에 2번, 어떤 것은 매일. 꽃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속성을 알고 물을 주죠. 홀로 있는 훈련. 어차피 우리 인간은 홀로예요. 사람 속에 살고 있지만 군중 속의 외로움, 군중 속에 홀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참석하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간 홀로예요. 홀로 있는 훈련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때로 홀로 있게 하세요. 우리 남자들도 홀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대요. 근데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옆에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 외롭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 외롭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 둘봐도 아무 사람 없어도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홀로 있게 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많은 환자들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홀로 산에 가셨어요. 홀로 있으려고. 홀로 있으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야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죠. 밧단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이 돼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두렵고 심히 답답했어. 자기의 모든 가족들, 자기의 모든 가축들, 짐승들, 자기의 종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게 하리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날른 400명 군사가 어린아이들, 여자, 짐승들 데리고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본 거죠. 너무 답답하죠. 강을 건너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밤새 들어갔죠. 야복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먼지를 일으키고 막 씨름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야복강에서 먼지가 나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 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신 그 아픔도 있지만 다리를 쩔룩거리면서도 그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해져요. 이런 가족들 앞장서서 형 에서를 향해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변해서 피를 나누는 형제, 끌어안고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어금맞히면서 형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결코 외롭게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집콕,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설날에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설날이었잖아요. 물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가족을 또 만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가족들 잘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안부만 묻고 많은 그런 한적한 많은 단절, 외로움,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에게 그런 한적한 시간, 또 우리에게 이런 단절된 시간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또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라는 이 새, 그 새가 물어오면 도대체 얼마나 물어오겠습니까? 빵을 가져오려면 좀 많이 좀 가져오지, 낙타랄지 무슨 뭐 나귀랄지 그런데 실어오면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하늘에서 날아오는 까마귀가 빵덩어리 조그맣게 하나 가져온 거 입에다 넣고 또 날아오면 그거 집어넣고, 고기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것은 이 까마귀가 끓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그만 거 먹으면서 야, 이거 기적이다. 야, 이건 엘리야는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서 무슨 짐승을 기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냐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먹여주시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서 초창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제가 아는 분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쌀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또 수제비를 먹었네. 수제비를 먹고 있는데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좀 드시라고 했더니 안 먹겠다고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시더니 집에 가시더니 그때부터 매월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고 웬만큼 생활할 수 있을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부탁도 안 했는데 그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에서 통장 노릇을 했어요. 통장 그 당시에 한 달 하면 18,000원 받았어요. 근데 그 18,000원을 가지고 연탄을 사면 꽉 막고 한 달을 꼭 댔어요. 근데 조금 열어놓으면 부족해요. 그래서 반만 하고 꽉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통장 노릇을 했어요. 근데 통장 노릇 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통장한테 와서 전입신고하고 뭐 하잖아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고 어디서 왔다고 믿음 생활 하느냐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도 까마귀를 보내서 이렇게 까마귀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먹여주시고 교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요. 예?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공개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건 주님의 하나의 그 뜻이에요. 5,000명 먹였던 거 뭡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성경을 보면 물고기의 통째가 아니라 토막이에요. 토막. 작은 물고기 토막, 2토막.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무것도 아니죠. 보잘것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손에 잡으시고 축복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때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또 여자들까지 하면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는데 12바구니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도 다 소홀히 하지 않고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나의 작은 사랑의 손길, 나비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저 열대지방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을 일으켜서 세계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예요. 우리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작다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커서도 나쁠 수 있고요. 작아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소중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훈련받은 것은 부족한 것의 은혜를 알게 하는 훈련입니다. 자,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시네가에 흐르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자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와디, 물이 흐르던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나중에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다가 그 환경이 도저히 견디지 못한 그런 환경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죠. 물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물이 계속 흐르고 떡이 계속 공급되고 고기가 계속 공급됐다면 이거 편안하다, 이것이 좋다, 그걸 계속 안주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 크게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도 엘리야의 믿음을 더 크게 기르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시네가 부족한, 넉넉지 않는 여러 가지 정말 제약적인 환경,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풍부하지 않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엘리야가 그곳에서 뭘 바라봤겠어요? 하늘을 바라봤겠죠. 계속 까마귀가 오는지, 오는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는 환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움직이죠. 엘리야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시내가에 머무르라 머물렀던 것이고,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이죠. 갔더니 사르밧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정말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몇 방울, 나뭇가쟁이 주워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자 아들 만나게 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가뭄 동안 3년 동안 그들의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그들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일로 대결하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알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냐, 그것을 증명하자.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 제단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떠들고 춤추며 난리를 하면서 불이 임하도록 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단 혼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돌로 제단을 쌓고 하늘을 향하여 우를 넣어 불이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의 불이 임해서 거기에 놓여있는 재물과 그 도랑이 부었던 물들을 다 태우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로 들어가서 죽이죠. 우상 숭배자들 다 제거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단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축복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시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시내였지만,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시내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엘리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머물라고 하시는 곳이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는 자, 주저앉은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세미하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